지금도 지구의 한편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땅을 황폐하게 만들 뿐 아니라 인간성을 파괴하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월남전, 베트남전에 참가했던 많은 군인들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피폐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도 월남전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 일부는 고엽제에 지금도 시달리며 살아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은 그 고엽제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인류의 욕심 때문입니다. 더 많은 땅을 갖고 싶어서 더 많은 곡식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인류의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인류 역사에서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면서도 막을 수 없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 때도 이와 같이 전혀 원하지 않았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이 세일 자손과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제일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 속에서 나라를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 여호사밧에게도 한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지나친 민족주의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북이스라엘과 어떻게 하면 사이좋게 지낼까, 어떻게 하면 통일을 빨리 이룰 수 있을까, 그런 고민 끝에 바로 혼인 제도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의 딸을 자신의 며느리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에 함께 나가서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악한 사람과 멍에를 함께 되느냐, 하나님이 원치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이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 우리가 보면서 전쟁에 관한 관점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데, 사무엘상 17장 47절 중반절 이후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약반 17살 정도의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지금 전쟁터에 갔잖아요. 그죠? 3명의 형이 함께 지금 전쟁에 가 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갖다 주고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오라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다윗이 갔더니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대가 그냥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싸울 의사를 잃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의분을 갖게 되죠. 그리고 골리앗을 맞서 전쟁에 나가게 되면서 하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즉 여호와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는 말씀을 하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무기가 많고 군인이 많아서 이기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고백하였고, 결국 그는
저 전쟁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략 한순간에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왕이 되자마자 군비 확충에 열심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이 대결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밑에서도 호시탐탐 블레셋과 애굽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많은 군사를 양성을 했는데 역대하 17장 14절 18절에 보면 이때의 군대 수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굉장히 깁니다마는 아드나가 용사 30만 명을 거느리고 여호하난이 28만 명을 거느리고 그리고 아마시아가 넘어가면 보면 20만 명을 거느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엘리아다가 20만 명 그리고 여호사밧이 18만 명 다 합치면 무려 116만 명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출애굽할 때 장정이 60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거기에다 이제 3이나 4를 곱해가지고 약 200만 명으로 보거든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20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숫자가 갑자기 막 불어난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때는 나누어지기 직전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가지고 남유다에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지파가 전부 합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200만 명이 넘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 군사가 자그마치 116만 명이면 오늘날 말로 전 국민을 군사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엄청난 많은 군대가.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116만 명의 군대를 거느릴 때는 여호사밧 시대밖에 없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저 많은 숫자를 군대로 거느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의 승리의 비결은 군사의 많고 적음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뜻밖에도 그는 찬양을 통해서 승리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승리를 가져오는 감사는 과연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함으로 늘 우리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승리를 가져오는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116만 명의 지금 정예 군사가 있지만은 그 군인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백성들에게 지금 다독이죠.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 백성이 지금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둘로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지금 결사각오의 각오를 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백성 중에 그 누구도 저 어마어마한 연합군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보겠느냐 두려워하거나 그래서 도망가는 자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여호사밧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이 나라가 견고히 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뢰하다 이 말은 믿음으로 기대다 그런 뜻이죠. 그죠? 믿음으로 기대다.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이 의뢰하다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은 나 믿기에 나를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 몇 번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서커스에서 보면 그네 공중 하잖아요. 공중그네. 거기 보면 거기 남자와 여자가 파트너 돼가지고 하는데 여자가 어떻게 그물 또 손을 놓고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남자가 그것을 잡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이 정말 아찔아찔한 그런 순간인데 단 1초만 타이밍이 안 맞아도 그 여자는 어떻게 돼요?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은 안정장치가 많이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떨어져서 반신불수가 되고 장애를 입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 무엇이냐면 상대방을 믿지 못하면 절대로 자기 자신을 던질 수 없습니다. 저 남자가 나를 반드시 받아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네에서 자기 몸을 달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하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나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는 보면은 아빠나 엄마가 어떻게 던지면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한 손에 아이를 이렇게 손으로 올려놓고 막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아빠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던져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울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던져놓고 그냥 나몰라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이 아이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문에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말은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116만 명의 정예병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에게 우리를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견고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왜 자신의 군사를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여호사밧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네가 어찌하여 악한 자를 돕고 그와 함께 멍에를 매느냐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전쟁이 하나님의 책망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회개해야 될 때인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식어지면 식어질수록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14장 52절에 보면 사울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군사를 확충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울은 지금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다 사라지고 자꾸만 뭡니까 하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불러 모았더라.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 다윗을 보면 그는 힘센 장사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다윗은 평범한 외모를 갖고 있고 다만 성경에 보니까 그 눈빛이 그냥 굉장히 이글거리는 눈이 살아있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은 그 소년 다윗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 왔는데 사울은
그걸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외모가 튼튼한 사람들을 자꾸만 모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승리를 가져오는 감사는 본문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호사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믿으라고 말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 말은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동일해요.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는 우리가 무조건 겸손해야 되고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이 공식이 무너질 때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보다도 앞서는 것이 있으면 안 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있어서도 결코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응답들이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올 수도 있지. 그때 우리는 냉정하게 분별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절대로 일구이연을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결혼을 앞두니 이제 정혁이는 무슨 약속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약속은 100%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일구이연을 결코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기 지금 올바른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최고의 권위에 두지 않으면 자기 열정이 말씀을 오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3장에서 넘어졌어요. 계시록을 그가 이제 마태복음부터 주석을 펴면서 계시록을 등장하면서 계시록 3장까지 하다가 그는 연필을 놓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계시록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물론 그분이 칼빈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했지만 책으로 남기는 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인쇄물로 남겨지면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마치 쏟아진 물을 다시 모을 수 없는 것처럼 인쇄물로 남기게 되면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은 그런 말을 남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서는 곳에서 섰다. 그래서 칼빈 주석은 요한계시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책으로 남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도 계시록을 빼고 책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누구도 칼빈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참 학식이 짧았다, 성경을 연구 안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장 높은 곳에 두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위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대단히 조심해야 해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잖아요. 옛날 사람들처럼 성경이 없어가지고 구경을 못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성경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연구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승리를 가져오는 감사는 어떤 것이냐면 감사로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21절이 말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감사를 실천에 옮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론과 실제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이론으로는 분명히 되는데 실제로 안 되는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험을 했대요. 그죠?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느냐 없느냐. 결론은 뭐예요?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론으로는. 왼발 짚고 오른발 가라앉기 전에 오른발 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돼요. 이론으로는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아무리 오리발을 신어도 물에 빠져요. 예전에 보면 개그맨 김병만 씨가, 이분이 이제 무술을 많이 하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보면 실제로 어떻게 보면 그런 연습을 많이 했는데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사람의 체중이 훨씬 많이 나가기 때문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론은 되는데 실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감사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실제를 동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지금 연합군을 목전에 두고 하나의 모험을 감행하죠.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없는 모험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험입니다. 그는 찬양대를 세웁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말하고 있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오늘날 보면 성가대 가운을 입힌 거예요.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냥 총알바지로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레위인들을 구별해가지고 다윗이 만들었던 찬양대가 나옵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찬양대를 만들었는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파트 장만 288명입니다. 성가대가 무려 4,000명입니다. 다윗 시대에. 물론 그 숫자가 다 동원된 것은 아니지만 여호사밧은 성가대를 전면에 세우고 그 노래 가사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이건 우리가 자정신으로는 맨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잖아요. 지금 연합군이 지금 완전 무장을 하고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 목전에 앞두고 지금 성가대가 무기도 하나도 안 들고 하는 이야기, 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러니 상대방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 보고 비웃었겠어요. 야, 쟤들 이제 완전히 맛이 갔다. 완전히
그들이 어떻게 마음을 지금 내려놓은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찬송소를 듣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보면 22절, 23절에 보면 말씀하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여기 지금 복병의 정체가 뭐냐 그 말이에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방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성가대만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군인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느닷없이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었대요. 이건 천군 천사입니다. 유다를 치러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러면서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이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느냐. 23절을 보면 암몬과 모압 자손이 편을 먹어가지고 자기들은 도로 온 세일산 주민을 완전히 진멸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암몬과 모압이 자기들끼리 뭐 지금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완전히 죽고 죽이는 그런 참상이 벌어졌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누가 그런 방식으로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누가 짐작했겠습니까? 여호사밧도 알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진짜 감사를 실천에 옮기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대신 일하셨음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론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100억을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죠? 100억을 11조를 했으면 얼마 벌었다는 거예요? 1000억을 벌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죠? 그 정도 11조 하는 사람이면 인터넷에 분명히 뜬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그죠? 아니, 어느 교회에다가 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그 교회 이야기하는데, 그 교회 제가 잘 알아요. 우리 교회처럼 아주 작은 그런 교회예요. 100억이 들어오면 그런 예배당 조그만 데 그냥 이렇게 있겠어요. 그죠? 목사님이 나머지 다 자기 퇴직금 하려고 안 쓸까요? 만약 우리 교회에 100억이 들어오면 저는 예배당 단장부터 가지고 건물부터 사든지 뭐 일을 벌리잖아요. 그죠?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자세히 물어봤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줄 알고 자기도 믿음으로 100억을 했다는 거예요. 돈은 드렸다는 거 안 드렸다는 거예요? 10원도 안 한 거예요. 10원도 안 하고 그냥 말로만 하나님 제가 100억을 드립니다 그랬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사기꾼이라고 해요. 사기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지만 실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실체가 있어야 돼요. 감사하면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죠. 감사하니까 찬송하고, 감사하니까 예배하고, 감사하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이 살벌한 상황,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호와께 감사하시네. 왜냐? 지금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살면서 승리를 맛보고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서 여호사밧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감사를 실천에 옮겼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셨더라 이 고백이 있어지는 그런 경험을 날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